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가을에 대전 무림협회 행사가 문경세제, 거기 가면은 이 왕건 세트장이 있는데 행사를 마치고 오후 한 5시쯤에 거기를 도착했습니다. 그때 보았던 왕건 세트장에서 느꼈던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말 달리던 군병들, 시장거리를 메웠던 아낙네, 앞마당 시끌벅절 아이들 다 어디로 사라졌나. 시간이 지나간 흔적, 시커먼 고택과 적막함, 한 시대의 화려함과 부귀영화도 부질없구나. 바위산에 부는 바람 여전한데 가버린 세월 잊혀진 사람, 소쪽새는 밤이 맞도록 울어댄다. 찬란한 아침 햇살 떠오르면 담장 위에 참새 때 여전히 조잘조잘 노래하겠지. 아멘. 시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왕을 중심해서 살았지만은 다 지나고 거기 갔더니 그 옛날 고택들이 시커먼하게 바래가지고 사람은 없어요. 쓸쓸함. 우리 인생이,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거기서 죽고, 야곱이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가나안 땅, 요 여정이 한 텀이라면, 간단하게 우리 몸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입 안에서 그 음식을 막 씹어서, 그 입의 기능은 씹는 기능이죠. 음식을 잘게 씹어서 위에다 보내고, 위는 또 더 가늘게 죽을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음식물이 뒤로 나가는 과정, 마치 사람의 몸의 잘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그 입, 위, 대장, 소장 이런 것처럼 그 시대마다 기능이 각각 다르고 역사가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심히 부패하고 타락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처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저녁은 어둠이지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요. 그런데 아침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희망을 말하는데, 제가 창세기 32장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벅차는 감동은,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잖아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은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풀었겠어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오는데 큰 시험거리가 하나가, 형님이 걸리는 거예요. 장자권을 도적질했던 야곱이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늘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20년의 그 모든 여정에서 모았던 재산, 그 처자식들 하룻밤에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때 야곱은 맨 앞에 그 첩들의 자식들, 첩들과
한 그룹을 만들어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두 번째 그룹,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의 그룹, 이렇게 해서 3대로 나눠서, 왜? 앞에서 에서가 첩의 자식들 죽이면 그 다음은 도망가려고 깨어진 거지요. 그리고 당신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그 하나님의 군사,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400명 에서의 군대보다도 노와 같이 하고 있는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사를 야곱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감격 속에 이제 가는데, 자, 아침에 천사가 떠나기 위해서, 야, 그만 놔둬라, 나를 가게 하라 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예, 몰라서 물었겠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도적놈이에요. 그래, 사기꾼 도적놈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때가 아침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한 커트, 야곱이 어젯밤까지 얼마나 두려웠던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님이 400명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온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아침에 감격, 감동, 기쁨이 충만해서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이 아침형 인생이 있다는 거지요. 달마다 우울하고 어둡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의 마음속에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상황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감동, 이런 감격 나가는데, 자, 드디어 형님과의 만납니다. 서먹서먹 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쪽 상대방이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죽이려고요?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고 막 웁니다. 야곱도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7번 절하고.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아침의 삶, 아침형 인생, 이런 감동과 감격과 희망이 넘치는 삶,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아직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동이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오늘 교회 밖은 그만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일찍이 제가 이미 드린 말씀, 자, 아침형 인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갖고.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빛의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두 번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아침형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뭔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여전히 밤이요, 공허와 혼돈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사는가? 예수 믿으면서,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렇게 헤매는 인생들,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에스겔 37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왜 그런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시체가 그득한,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 시체들을 묻는데 산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그 화단 앞에다 파고 사람들을 묻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 그냥 골짜기 갖다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송장이 썩고 썩어 이제는 그 뼈다구가 다 말랐다고 그랬어요. 수년이 지나겠죠. 수십 년이.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한 그곳을 보여줍니다. 아, 왜? 아니, 하필이면 왜 이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 그 모습, 이제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거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젊은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너희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희망을 얘기해 주는데,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종살해야 된다. 그러니 아직 젊은들, 어른들 70년이 지나가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교훈을 얻으시.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바가지, 썩고 또 썩어 메마른 뼈다구.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라. 아니, 비유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한. 오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지요. 포로로 다 잡혀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에스겔 골짜기,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의 마른 뼈는 오늘 나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무능력한, 부족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이만하면 됐지, 잘나고 똑똑하고 밥 먹고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어리석음, 자신에게 어떤 절대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좌절감, 실망. 이제 나는 끝났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걸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무덤덤해.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식이
이 마음까지 감동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키고, 목사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럴 설교 또 오래오래 하십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조그마한 지식으로 아는 건데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닥치고 깨달아지고 이게 막 뒤집어지고 턱이 자복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라오디게 교회처럼 껍데기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 모습 가지고 있으나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모습을 제대로 보라.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 같은 기쁨도 감사도 희생도 없는 썩은 냄새나는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몰라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저 남의 집 나라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자 귓구멍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금방 사라져가는. 그래서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으로 받으라, 영으로 받으라.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이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은 열고, 근데 여기 앉아서 손에 스마트폰 가지고 딴짓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오냐고? 잡생각. 4절 말씀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망이 없는 죽은 마른 뼈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런데 말씀이 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새가 전혀 길가박 같은 인생, 돌짝박 같은 그 마음 가지고 그러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 끝장나 버려요. 여러분 자세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질 때 열매가 있다고 그랬지, 전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도 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그러면서 은혜가 튀네 안 튀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던 에스겔 골짜기 그 썩었던 메말른 뼈다구가 큰 군대로 살아나오게 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아침에 기쁨과 희망과 그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흔연히 갔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라. 오늘 어두운 밤에 기가 막힌 에서의 군대만 보면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아이고 끝장났네, 나는 죽었네.
육신의 눈으로 형 에서만 보면 야곱은 어떻게 그 아침에 흔연히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가 자기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너무 신바람 나서 그냥 춤바람 치면서 아침을 출발하는 야곱, 인생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이구 죽겠네, 사는 것이 뭐 이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절대 이 에스겔 골짜기 뼈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를 자력으로 뭘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에 있는 내 모습, 이 마른 뼈와 같은 타락한 더러운 희망이 없고 하나님 저주와 심판만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절망하고 비참한 이 모습이 보여져요.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마른 해골 같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상서 26장에 다윗은 사울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나오다가 아버지요, 왜 메추라기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요? 메추라기, 벼룩. 아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통령이들 다윗을 갖다가 벼룩이래요. 자기 자신을 그만큼 희망이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들어서 타작기계로 쓰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지렁이 같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자, 성경의 모든 사람들, 모세나 다윗이나 다 자기 자신을 이루같이 지렁이 같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은 사울의 손자 죽은 개 같다 그랬어요. 죽은 개, 구더기가 득실되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의 왕자의 아들같이 그렇게 여기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먼저는 여러분, 주여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벼룩 같고 메뚜기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썩은 냄새 나는 개 같은 존재. 근데 라오디게 교인들은 아주 옷 좋은 옷 입고 의시되겠어, 내가 이만하면 훌륭하지, 잘났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영적 사망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럴싸합니다. 돈 많기 때문에 얼굴이 막 번질번질하고 수술해서 모르겠어요. 그때 수술했는데 얼굴을 깎아 만들고. 근데 그 심령 상태가 썩었다, 해골바가지다. 그럼 이렇게 자기 모습을 철저히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고 아버지, 어리석은 부자가 저 지옥에 떨어져서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진작에 찾지, 진작에 부르지, 그 지옥 불속에 들어서야 떨어져서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 찾았습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잘난 척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 갈릴리 호수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막 비가 오고 날벼나.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의 첫째는 철저하게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마른 뼈다구 같은 인간이구나. 그래야 겸손하지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지요. 이게 안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 모습이 되고 말아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처참한 비극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우습게 여기다가 빨리 떠나서 거지가 되세요. 다 죽게 되세요.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는가? 밥 한 술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널배로 먹는 신세.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 왜 그렇게 돼서야? 근데 그렇게 됐어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내 자신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떨어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괜히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 치고 이건 세상 불신자보다 뭐 썩은 해골바위 같은 내 모습이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남편을 바라보도 자식을 바라보도 마누라 바라보도 뭔 소망이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알게 해주시오. 자기 무능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뭘 기도한다고 뭘 또 기도하자고 난린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3절 5절 말씀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 아니 3절에 인자야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심장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딱 스탑했는데 그 사람 다시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이미 심장이 한번 끝이면, 물론 금방 쓰러진 사람 막 인공 호흡시켜서 살리는 예도 있지만은 이미 심장이 멎으면 끝장이 나는 거야. 근데 에스겔 골짜기에는 이미 이 피부가 다 썩어 내렸어요. 희재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장례를 치러가지고 공동묘지 거기에서
쏟고 또 썩어서 뼈가 다 말라버렸어요. 처절한 모습, 전혀 불가능한 모습. 이게 오늘 내 꼬라지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이것저것 나는 전혀 불가능한, 무능한 존재.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여기까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상책이고 엎드리는 것이 사는 것인데, 얼마나 여러분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습니까?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죽은 뼈라도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시는 전지 전능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이 뼈들이 살아나오게 하든지, 나는 어떻게 죽은 뼈가 살아납니까? 안 되는 그런 엉터리 망터리 같은 말씀하지 마세요. 이 잘난치 않은 이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인생들 그렇겠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구를 살아 일으키신 하나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맨날 우리 암송이지만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지. 지식적인 신앙은 두원이 없어요. 다 안다. 뭘 알아요? 알면, 아니 그림 속에 아무리 갈비를 많이 해놓고 맛있는 거 갖다 먹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야곱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할 때 흔연히 이 구름 위에 붕붕 뜨듯이 그렇게 갔다면,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5절과 10절까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살아가는 인생들, 썩은 냄새나고, 오늘 교회 안에 이 마른 뼈다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기가 들어가지 않고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는, 여러분 해골바가지가 보기 좋아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이 보기 좋냐고. 냄새 풍기는 거.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는 말씀을 대언해서 외쳐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사람을 살게 한 것은 에스겔이 무슨 신의 은사 능력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대언했어요. 생기야 저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누가 하셨어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가게 하니까 이것들이 막 움직하면서 뼈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피부가 붙고 힘줄이 막 생기고 거대한 용사들, 군인들이 용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군인들을 꽉 찼어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큰 군사로 일어났더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이 사명자, 이런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냐? 의의 싸움을 싸우는 곳, 믿음의 용사들을 훈련해서 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인네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요양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용사라는 거죠. 어제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박 권사님 오래 하다가 우리가 서서 전도를 막 하더니 막 이만큼 전도지하고 그 앞에서 좀 금방 다 전도하고. 여러분, 그 전도지 하나 돌리는 거 아무것도 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 그 사람 밑사람만 나와서 전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이 영혼 건지는 용사, 이 사명이 있는데 그 고정된 멤버만, 그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는 요양소가 아니에요. 병원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의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부지런히 훈련해서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건져낼 사명이지 않습니까? 큰 군대더라.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12절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오늘 내가 갇혀있는 그 무거운 어둠의 흑암의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무덤, 절망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사람들은 포기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안 된다고, 실망, 좌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른 뼈다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고침받고 큰 용사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 우리는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농담처럼, 소돔 고모라의 롯의 사부들이 농담 콧방귀 끼고 그냥 지나갈 그런 그 인생은 그냥 거기서 불타서 죽었잖아요. 아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이구나. 그 말은 나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영으로 받아서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수많은 사람 앞에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그 마른 뼈에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 한번 하니까 들어가서 살아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용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썩은 마른 뼈다구 같은 인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큰 용사들이 가득 찰 때,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못해요, 안 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면 평생을 마른 뼈로 살다가 불 속에서 그냥 끝장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판에서 뜨겁게 역사할 때 지금도 하나님 얼마든지 큰 용사로 들어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무덤을 열어서 살아나오게 하시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는 죽은 썩은 나사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